믿음의 여정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둘 중에 하나를 마음으로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쪽에는 하얀색 도화지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5살짜리 남자아이가 그려놓은 뭔가 알 수 없는 그림이 있는 도화지가 있습니다. 자, 당신에게 이 두 도화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다 그림을 그리라 라고 말한다면 나는 어떤 도화지를 선택할까요? 자, 어떤 도화지가 더 그림을 그리기에 좋을까요? 거의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하얀색 도화지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누군가가요, 이 아이의 낙서가 있는 도화지를 들고 내가 여기다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요, 우린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구나, 병원에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또는 그림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그가 그 낙서가 있는 그 그림, 도화지 위에다가 붓으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 위에다가 덧칠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잠깐 덧칠을 했는데 갑자기 그 그림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새로운 의미를 가진 그림으로 변신하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감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고 화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EBS라고 하는 이 교육방송에 이 밥 로스라고 하는 화가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냐면 밥 로스의 그림을 그립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 엉망진창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그림 위에다가 덧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덧칠을 몇 번 했는데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완전히 다른 그림이 태어나는 거죠. 그때 이 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 밤 로스라고 하는 분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잉?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참 쉽죠?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따라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그림이 어떻게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었던 거죠. 저는 종종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이 밥 아저씨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미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도화지 위에 찾아오셔서 덧칠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우리가 애써 수고로이 망가뜨려 놓았던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그분이 몇 번 붓을 들어 터치하시니까 새로운 종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생망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이번 생이 망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붓을 들고 그 망가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번 생도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새롭게 빚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우리 인생을 다시 만드는 새 창조의 역사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여정을 떠나는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을 이미 몇 차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에 작년 특별 새벽 부흥의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이 본문과 이 본문 이후에 있는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다뤘었죠.
자, 그래서 그때 그 관점과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다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대부분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지금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첫 번째 부르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부르심은 두 번째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결국에 끝까지 그 길을 가지 않고 중간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꽤나 오랜 세월 동안 거기 하나님의 사명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3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분명히 데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이 데라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이제 떠납니다. 어디서 떠났냐고요? 이 갈대아인의 우루라고 하는 지역에서 떠나요. 근데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갈대아인의 우루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갔고 거기에 머물러 버렸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거류라고 하는 표현은 이 야샤브라고 하는 표현인데 당장 거기 가가지고 얼마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거기에 주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요,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며칠 놀다 온다, 몇 개월 동안 일하다 온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영주권을 땄다라고 하는 거고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 그냥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라고 지금 11장 31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멈춰버린 어떤 사건을 기록한 거죠. 자, 아브라함 집안은요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아주 유명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전승들은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데라가 만드는 우상은 굉장히 영험한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집안은 꽤나 잘 나가는 집안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신이 그 집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자, 아브람과 데라는요 이 새로운 신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함께 가자라고 해가지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함께 출발을 했지요. 그런데 이 순조롭게 시작된 여정은 중간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란에 와가지고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 일행이 왜 하란에 머무는가라고 하는 건요 당장에 지도 한 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여정을 출발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갔는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저 표는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은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저 끝에 있는 저 페르시아만에서 두 강이 연결되는데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 아래쪽은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다 이게 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 3대 문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황하라고 하는 광 옆에 황하 문명이 있고요. 또 나일강 근교에 나일 문명, 이집트 문명이라는 게 있고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루가 어디냐라고 말하면 이 문명이 시작되어지는 수메르 지역의 수도가 바로 우루였습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 우루라고 쓰여져 있는 바로 거기죠. 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면 이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헤브론, 세겜, 베델 있는 바로 여기로 가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바벨론 제국에 있는 이 강들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바로 저 하란이라고 하는 저 가장 꼭대기 바로 저기까지 가고 저기서 머물러 버렸다, 출발하지 않았다, 멈췄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자,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문명이 거기에 있다면요, 그 문명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안에끼리 모여가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요. 실제로 강과 광 사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해가지고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이 바로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 하란까지는 비슷한 문명인데요, 하란을 떠나가지고 다메섹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면 전혀 다른 문명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풍요롭지가 않습니다. 기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인종도 달라진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냐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의 이 여행은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기후에서 같은 인종들끼리 모여 있는 곳을 여행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막상 이 하란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이 지중해 근교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보려고 그쪽을 쳐다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얼굴 모습이 다릅니다.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다릅니다. 기후가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기름진 강 유역에 있는 땅들이었는데 저기 갔더니 전혀 물이 흐르는 것 같지 않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바로 그런 지역이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거기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이 멈추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란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부르심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요, 뭔가 내가 처음 뭘 마음 먹고 한번 해본 것과 이미 내가 한번 해봤다가 실패한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으신가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뭘 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과 제가 이전에 해봤는데 실패했고 그 전에 또 한 번 실패했고 또 한 번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처음 다이어트에 도전을 하는 것과 한번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요요가 와가지고 더 부른 상태에서 다시 다이어트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쉬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친구들, 내 또래 친구들이 그냥 공부할 때 함께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학이나 내가 생각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을 따는 것과 한번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지나간 길을 한참 후에 내가 다시 따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더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쩌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서요, 청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살아지겠다, 그리고 헌신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별로 없어서 포기할 게 없거든요. 뭐 돈도 없지, 뭐 이렇게 인기도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내가 포기합니다. 기껏 포기하는 게 젊은 같은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 내가 뭐 주님을 위해 뭘 하겠습니다 그랬지만 내어놓을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결혼을 해서 막 자식이 있고 직장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저런 것들로 점점 더 짐을 많이 짊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 살아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포기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미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다시 주님을 위하여 뭔가 살아듭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했던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많은 것들이 걸리기 시작하니까,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고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건 더더욱 어렵더라는 거죠. 자,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당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분은요, 포기하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분은 절대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꿈을 꾸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향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전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그 상실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꿈을 밝히시며 다시금 사명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이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도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이면요, 좌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계획이면요, 중간에 포기도 되어져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꾸시는 꿈이 있다면요, 그 꿈은 결단코 포기되지 않고 좌절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꿈을 성취하실 때까지 그 영혼을 향해 찾아오시고 상황과 여건들을 만들어서라도 그의 인생이 그 꿈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번 생은 망한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살 수 없겠다, 이렇게 저렇게 매이고 묶인 게 너무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방식으로 당신의 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펼쳐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말을 좀 정리하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떠나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가라라고 하는 동사이죠. 자, 떠나라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느 때 사람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고향을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 때 보니까요, 고향 떠나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태어난 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고향 떠나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친척을 떠나는 거 당연히 떠나야죠. 친척들이 같이 모여 사는 게 어디 있어요? 맨날 싸울 텐데.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우리 결혼할 때 부모님 집 떠나가지고 따로 살고 분가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이 세 가지를 떠나는데 아브라함 시대는 2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 여러분, 4000년 전에는요, 태어난 곳에서 죽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친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살거나 아버지 집에서 떠났다고 해도 아버지 집 옆에 있는 집을 지어가지고 그 근방에 사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 친척이라는 것,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을 지켜주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모든 인프라들, 그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명령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내가 기껏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기껏 여기까지 해가지고 경력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런 인맥을 형성하고, 내가 지금 이러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됐는데, 이런 나에게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지켜줄 만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명령했다면,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떠나라고 한 다음에 두 번째로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딘가를 떠난다면은요, 어디로 갈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짐을 쌀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추운 데 간다면 두꺼운 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내가 더운 데 간다면 얇은 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과 우비를 준비해야 되겠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내가 지금 뭘 준비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한테는 짐을 싸라 가자라고 해놓고 여기를 빨리 떠나야 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많은 여러분이요, 택시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택시를 딱 타가지고 운전하려고 딱 하는데 뒤에 손님이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님 어디로 갈까요? 딱 그랬더니 그 손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일단 출발이요. 아니, 그 어디로 갈까요? 아니, 가면서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 이분 모셨다가는요, 돈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취한 상태거든요. 여러분, 진짜 어디로 갈지를 말하고 출발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출발하라고 말한 다음에 가다 보면 내가 말해줄게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었는데 대답도 안 해주십니다.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말씀을 믿으라라고 요구하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하실 때요, 차근차근 다 좀 설명을 해주고 요걸 한 다음에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될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TJ들이 대화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논리정연하게 1, 2, 3, 4 해가지고 가능하면 표 그리기 해줬고, 시간대별로 뭘 할지에 대해서 표를 좀 그려준 다음에 당신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TJ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TJ가 아닌가 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가래요. 설명을 뭔가 했는데 그 설명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냥 가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로 향해 순종하여 움직이라고 말할 때 그 앞부분에 차근차근히 있어야 될 설명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명확한 건 이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고향집을 떠나고 친척들을 떠나고 아버지 집에서 떠나야 한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좋아하고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차근차근 하나 꼬박꼬박 이야기해가지고 이걸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내가 얻을 것, 내가 갈 곳, 내가 소유하게 될 것들,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영역은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얻게 될 영역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니? 라고 도전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명령에 반응하기는 너무나 어렵죠. 왜 그럴까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이해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어디서 배우냐고요?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배우고요, 우리가 자라난 과정을 떠올려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막 5살 정도, 한 4살 정도 됐다고 생각해봐요. 이 4살 정도 된 아이가 늘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이제 그 가스 버너에서 올라오는 불꽃만 보면 뭔가 이 불꽃을 막 예쁘고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만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불꽃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 막 올라오는 불꽃을 보면서 신기하다, 아빠 이거 한번 만져보면 안 될까? 막 이런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아빠는 만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얘가 물어봐요. 왜 만지면 안 되냐고.
그럼 이제 얘한테 뭐 설명을 해주겠죠. 이건 온도가 몇 도인데 이 온도에 네 손가락을 넣으면 굉장히 뜨겁고 아플 뿐만 아니라 2도, 3도의 화상을 입어서 거품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바늘로 했다가 이 미생물이 들어가가지고 세균에 감염돼가지고 썩어 손가락을 자를 수도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얘가 막 듣다가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러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요 그렇게 배우셔가지고 아이가 물어본 아이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방식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잘 설명하고 설득해가지고 그걸 납득하게 만들어서 하지 않게 만든대요. 실제 키워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설명은 안 됩니다. 그때는 뭐냐면 엄마의 권위, 아빠의 권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요. 왜? 난 널 사랑하고 너보다 많이 살아봤고 저 불에 튀면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애는 적어도 내 은혜 그늘 아래에 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그걸 만져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그걸 듣고 보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하는 말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빠가 저렇게까지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거겠구나라고 하는 걸 믿고 그냥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어떤 순간에 그것들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전부가 이해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며 그분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무언가를 명령하시며 가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옳겠지, 그것이 선하겠지, 그것이 내 인생에 더 아름다운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이해되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걸 명령하신 이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꺾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요, 선뜻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요구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강력한 것들이기 때문인 거죠. 또 이미 한번 실패한 적이 있는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다라고 하면은요, 다시 시작했다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쪽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안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요, 성적이 떨어질 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뭔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뭔가 열심을 내보겠다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면 그때 그 좌절감이 정말 끝판왕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그냥 안 했던 친구는 계속 안 하는 거예요. 뭔가 했다가 실패하면 너무 좌절스럽거든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거든요. 차라리 시작부터 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였어요. 하나님, 예전에 내가 그 말 들었고 한번 해보겠다고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 먼 길을 왔는데 결국 하란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하란에서 또 출발해가지고 저 가나안까지 가라고요? 저긴 완전히 물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풍토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갈까요? 또 실패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못 가고 또 못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순종하면 네가 갖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약속하시죠.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럼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이 유명해질 것이다,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받게 되어질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요 복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받으면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복종해서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자식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막 줘가지고 내 이름이 아주 유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받은 복이 넘쳐가지고 막 그 복을 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양과 소가 몇 마리고 막 종이 집에 얼마가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한 족속의 장이 돼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왕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런 거 다 가지고요. 야, 이 고대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그때 순종해가지고 받은 복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뭘까요? 너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복 받으라는 거죠. 너도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면 많은 재산을 갖게 될 거다, 많은 자식들이 생길 거다, 이름이 유명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나오는 게 맞지? 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런 해석이 옳은 해석인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뤘는가라고 이야기해 보면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는요, 그의 자식이 10명이 채 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한 족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민족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자 치고는 너무나 적은 숫자의 자식밖에 없죠. 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있는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그의 이름이 유명해졌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이름이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거가 과연 여러분 그렇게 큰 매력적인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해지면 좋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해가지고 동네방네 다 합니다. 여러분, 그거가 그렇게 막 큰 기쁨이고 감동이고 감격인가요? 그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뭐가 도움이 되기도 하죠. 예. 여러분의 막 유튜브 채널이 막 이렇게 500만 명 이러면 이제 좀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졌다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예 자연스럽게 바꿔가지고 그냥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줘가지고 그가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걸로 곧바로 그냥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좀 이렇게 펼쳐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펼치면요, 말도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적어도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거든요. 그 전까지 자식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중간에 좀 이상한 애 하나 있고 나머지 없는 그 긴 시간 동안 자식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자식이 없어서 힘들었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이 과연 복받은 인생인가라고 했더니 전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고요, 조카와 갈등이 있었고요, 전쟁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을 잃어버릴 때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살다가 저기서 살다가 계속해서 쫓겨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라며요. 여러분, 전혀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과연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별로 그렇게 복받은 사람 같은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복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복의 내용을 부연하는 설명이 3절에 붙어 있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하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던 명령에 대하여 부연 설명이 3절에 따라왔죠. 여기 보면요, 아브람이 복받은 게 아니라 아브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아브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람을 축복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웃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또 아브람이 있는데 아브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땅의 모든 족속, 너를 만나고 너와 접해 있는 모든 자들이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복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복 받는데 나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지나가는 과정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네가 세상의 복이다. 그래서 복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통해서 네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을 주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공부해서 남을 주는 거,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높아져서 남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나눠주기 위한 목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를 부르면서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빛이 되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내가 빛이 되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두움 가운데 그 빛이 임해가지고 그 어두움 속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빛이 나한테 그게 도움이 되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소금이 녹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부패를 막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뭔 유익이 있나요? 그냥 녹아져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특징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세상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이 우리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요? 내가 복이고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면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쫄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권상가, 무서워. 저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피해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시위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새벽에도 소리를 지를 거고 밤에도 소리를 지를 거며 집값이 떨어질 거며 저기 있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침 뱉을 거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고요. 이게 비참한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복덩어리가 되어야 하고요, 성도는요, 그 성도가 거기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복을 막 끌어들여오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더 가져야 되고 힘을 더 가져야 되고 능력을 더 가져야 되고 더 강력해져야 되고 더 많은 힘을 내가 더 잘 먹고 잘 먹는 써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고 싶은 복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게 바로 그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서 복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정말 복을 빼앗아가는 블랙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장에는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반응하기를 결단합니다. 왜냐고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내가 경험한 세상,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이 우주와 비교할 수 없는 우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세계로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그 고향 땅의 아버지 집안의 친척들과 살아가는 그 삶, 거기서 만족하고 있는데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싶으니 이 세계로 오라고 그분은 초청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이 있어요.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면서 여기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동시에 뭐가 있냐면요, 이 세상 밖에 뭐가 있을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주 영역에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 또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모르는, 너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반짝이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그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며 그 세계로 아브라함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 하란 땅에 앉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205세가 되어 죽어가는 장면 속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이 안전해 보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는 이곳 말고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초청에 반응하여 움직이기를 결정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말을 합니다. 야, 우리들아, 가자. 아니에요, 갑시다. 조카야, 우리 한번 가볼까? 종들아, 한번 가보자. 짐 싸. 그리고 막 설득을 했겠죠. 아내가 안 간다고 했겠죠. 그리고 가자. 가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언제 출발합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 몇 살이라고요?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는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에 늦은 거 아닌가요? 75세에 뭘 새롭게 시작한다. 75세에 내가 뭐 스키를 배워봐야겠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러지면 안 나을 가능성이 높아요. 75세에 내가 어디로 여행을 가겠다. 비행기 탔는데 내릴 때는 다시 돌아올 때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75세는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5세에 새로운 어떤 모험을 떠난다 불가능해요.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 날짜를 죽여가며 이미 해두었던, 이미 수고했던 거기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죽이다가 없어져 가는 것,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75세의 그때 다른 문화권을 향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향해, 전혀 다른 풍토와 기후가 있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움직이기를 결정했더라 라고 말하며 그의 여정, 두 번째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하고요 설교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끝나고 밖에 가가지고 이제 성도들한테 인사하는데 85세의 어르신께서 지나가시면서 저도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오늘 설교는 나를 위한 설교였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75세도 좀 많다 그랬는데 85세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요즘 최근에 약간 내가 너무 이렇게 지쳐가지고 힘이 없었는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5세가 끝이 아니고 85세가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셨다면 그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시 한 편을 쓴 적이 있네요. 잃어버린 날개를 찾아라고 하는 시입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다시 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날 수 있는 날개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준비하셨고 그 날개로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벽 끝까지 밀려가서 그러나 믿음으로 그 절벽 위에서 뛰어내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날게 하시는 역사, 다시 시작하게 하는 역사,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꿈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고 다시 날아오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있는 고향, 나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 집, 나를 붙들고 있는 친척이라고 하는 나를 지켜준다고 했던 이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약속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사명에 반응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우리의 포기해버린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님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